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템테이션. 신집사 교회를 5년 7개월 동안 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유혹의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주제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2절.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신앙일 때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주시지 않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시험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전제하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시험을 봐야 할 때가 옵니다. 즉, 학생이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통해 공부를 잘했는가를 평가받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신앙 생활을 잘했는가를 평가받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성도를 시험할 때 뜬금없는 내용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험하며 그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하여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이용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이용하여 시험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면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저항할 수 없는 맞는 답안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그 시험을 끝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용했던 것은 40일 금식 후에 배고프신 것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육체의 속성을 이용하여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그는 당신의 생각도 이용하고 주변 사람도 이용하고 환경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맞는 답안을 말씀하여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혹하는 시험에 대한 맞는 답안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5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1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를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내리게 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논리적인 유혹의 배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 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오히려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셨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2번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여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유혹이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인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망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능력, 사랑, 약속은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기적과 축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정확한 말씀을 답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시험인 템테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순간순간을 진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번,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마귀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성도를 시험할 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을 밀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죄 가운데로 사람을 떠밀지는 못합니다. 욕구나 욕망은 사람 안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지 사람의 욕구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욕구를 갖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면 시험에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전이나 예배당은
사탄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전에서 당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인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자는 이단이 잘못된 것을 구분해 냅니다.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번, 마귀는 예수님께 타협함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했더라면 이 세상 왕국과 사람들의 충성심이 사탄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충성심을 타협하도록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변질시키게 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즉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숭배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세상은 타락한 채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험의 배후를 추론해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번, 사탄과 이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부패와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2번, 경배 받으실 분은 사탄도 세상도 이 세상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번, 믿는 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이나 일 또는 사역에 있어 타협하도록 시험 받습니다.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도록 요구합니다. 2번, 사탄은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며 잠시 동안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생명은 잠깐 뿐입니다.
3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탄으로부터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의 시험을 즉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에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시험과 죄는 정복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도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믿는 자들은 얼마 동안 쉼을 얻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교회 또는 개인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시험의 통로로 마귀의 부하인 귀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시기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수를 맺고 있고 방탕함을 따르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자신이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던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중단했다면 마귀는 기뻐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마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 삼위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시험에서 극복하려면 신앙 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던 말씀과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5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전한 말씀을 일주일에 1개씩만 들어도 5년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